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4절에 우리 예배 때마다 많이 이 말씀을 낭독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소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예배 그러면 어떤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고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예배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누구냐 했을 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럼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우리 말하는 주일날 예배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배 장소는 어디겠어요? 예배당이겠습니까?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장소는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면 정답은 너무 뻔해요. 예배의 장소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오늘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라는 말이 참되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나의 모습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 이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떤 요소들을 뽑아서 기도도 할 것이고요, 말씀도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다 모아서 예배 의식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공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명령, 그 법의 율법에 따라 우리도요 거룩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예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일요일 이 이제 쉬는 날로, 공적으로 쉬는 날로 매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문화권이 달라서 네팔 같은 데는 토요일 날 쉬더라고요. 네팔은 토요일 날 공예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원래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지내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이렇게 다음날까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내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그죠? 우리가 모여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 날 꼭 해야 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휴일로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지금 현대 사회의 휴일인 일요일에, 그리고 뭐 네팔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사회의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일요일이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개신교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그죠?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일요일에 모든 사람이 쉬기 때문에 그때 그 휴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그 초대교회는요, 휴일이 그때 고대도 아니죠. 이제 2000년 전에는 뭐 공식적인 휴일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일주일간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다른 민족들은요, 그 패턴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일 수 있는 날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게 어떤 삶에서의 예배인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항상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 속에 아까 골로새 교회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요,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있고요, 영광 돌림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듯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성찬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요소들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 몇 주 전에 교제 이야기했죠. 교제는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그러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그 예배, 사실 우리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예배하잖아요. 좀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리시는 분은 한 5-6시간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160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살다가 예배에만 잘 나오면 되지,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라도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요새 엄청 기준을 낮춰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어떤 의식,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모든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되게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맨날 일도 그럼 안 하고 예배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일터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장소를 물었잖아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냐, 그죠? 그렇게 장소, 예배 장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무엇을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예배하는 자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때 제사 드리는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빼고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지 않냐.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 잠언 21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식의 제사보다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원하신대요. 제사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장 먼저 주신 게요 이 절기들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년 지키는 거, 이런 제도들을 주셨는데 너네가 내가 명령한 제도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몸만 여기 와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이 말하고 있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데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없는 형식의 예배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요 형제랑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랑 먼저 화목해라. 너에게 선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의식으로서의 어떤 형식으로서의 예배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것을 바라봐. 그래서 시와 찬양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생각, 지금 나의 관심,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막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 나의 즐거움, 나의 오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배의 축소, 우리 인생이요 예배 그 자체가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축소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어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장소, 특정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 묵도부터 축도까지 이 예배 형식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고 이런 저런 형식을 딱 갖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럼 그 예배가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하는, 일주일간의 삶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네, 예배에 항상 성공하시는,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그 모습, 그 예배를 찾아가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